우리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재림신앙을 회복합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안에 세계 모든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교는 순환적인 역사관이라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시작과 끝이 있는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그 직선적인 그 역사관, 그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안에 천지 창조가 있었고, 그리고 타락, 죄가 있었고, 그리고 그 징벌을 통한 그 인간의 비참함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대속하시는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심판과 그 천국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직선적으로 완성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이 구약의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했다시피 구약 안에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어졌고, 그리고 어떻게 죄가 들어와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그 구약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구약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희망이 없는 그들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고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의중을 아는 선지자들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하셨죠. 그리고 그 예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것이고, 또한 어떻게 그들의 백성을 위해서 죽으실지 부활하실지까지도 기록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역사적인 일이라고 말하지만 그 역사적인 일 가운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플로이드 해밀턴이라는 그 학자가 쓴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는 이 책 가운데 속에서 이 구약 성경 안에서 앞으로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일들이 322가지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말합니다. 즉 322개의 말씀들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페인이라는 학자는 성경 예언 백과사전이라는 책의 내용을 보면은 이분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성취적인 그 예언의 말씀이 191개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구약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고, 그리고 그 증거되는 그 600에서 700년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적인 말씀이 증거되어졌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갑작스레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그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 가운데 3년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성취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구약의 성경,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이 예수님이 오심 가운데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가운데 그 구약의 예언을 다 성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내용은 뭘까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리고 성령에 감동하여서 그 성경책을 기록한 제자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신 일은 구약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일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있어야 될 일들을 예언한 거예요.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했다라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한 책이 여러분 신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그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은 성경의 4분의 1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할 신앙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도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원하고 말씀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라는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그 승천하심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은 다시 너희 있는 곳으로 내가 오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불을 기다리는 여러분 슬기로운 그 처녀의 비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다시 오실 신랑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이 땅 가운데 재림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들이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 결혼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신부되고 신랑은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제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설교한 여러분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시대 연애하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하는 것이 그것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이 아닙니다. 남자가 여자가 마음에 들어해요. 그러면 예물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물을 가지고 그 신부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족이 있는 그 자리에서 식사 자리에서 지참금을 줍니다. 그 지참금은 그 돈을 주고 그 여자를 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 돈을 주는 것은 그 남자 그 여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것들을 보고 또 가족들이 동의를 하면 그래 결혼해라 합니다. 그러면 바로 결혼합니까? 아니죠. 그 신랑 될 사람은 제 부모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신부와 함께 지낼 집을 만드는 거예요. 신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1년 뒤에 그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때에 신부의 단장을 하는 거예요. 예복을 준비하고 그리고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이 온다 그러면 언제 그 옷을 딱 입고 흰옷을 입고 그 신랑을 맞이하는 그 자리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그것 신부예요. 주님 모심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셔서 우리와 거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이제 완성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맞이한다는 것입니까? 신부를 맞이하고 신부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신부의 단장을 해야 됩니다. 그 신부의 단장이 무엇일까요? 거룩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본다라면 우리들은 거룩으로 신부의 단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 교회가 지혜가 있다라면 너희가 지혜가 있다라면 이 신비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신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과 그리고 휴거예요. 너희들이 이 신비를 내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갑작스럽게 임하셨어요. 갑작스럽게 3년의 공생애 동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00년 동안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복음의 증거가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구약의 예언이 갑작스럽게 성취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도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가운데 속에서 갑작스럽게 임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주님 오시는 재림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 갑작스럽게 오는 날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아멘. 어떻게 오신다고 말합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대요.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직접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임하리니 이르리니 어느 때 내가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만 그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속에서 주님이 도적같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때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역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표에 여러분 초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초침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바로 초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간표의 중심 가운데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 고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들었어요.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 속에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또한 승천하신 예수님, 앞으로 오시기로 한 그 예수님을 그 시대마다 그들이 보아야 됐어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속에 실패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과거의 예수님은 알았고 과거의 하나님은 알았지만 오늘 내가 봐야 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 주님을 우리들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선지서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모세의 그 율법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분명히 다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사실들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실제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까?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인 그 죄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당시에 자기 조상들의 죄는 알았지만은 지금 이 자리가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 그 서기관, 율법학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바라보지 못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시대인데 그 시대를 바라보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그들과 같은 그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그런 어떤 반복된 그 죄를 우리들이 지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바라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고, 또 이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재림신앙 그러면은 왠지 거북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이기 때문에 사단이 붙드는 거예요. 재림신앙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는 신앙이니 사단이 재림신앙을 가만히 둘 수 없는 거예요. 그 뭘로 이용했습니까? 이단 사상으로 이용하고, 그리고 시한부적인 그 종말론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이 재림신앙,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이단 가운데 통일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통일교가, 이 문선명이가 어떻게 이 통일교를 세웠냐면은 신비적인 어떤 종말론의 어떤 그런 목회자 밑에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자기 스스로 교리를 만듭니다. 여러분, 통일교의 종말론은 재림론이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선명이 통일교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구원,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선명이 통일교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이 재림 예수는 인간의 육체적인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사람의 몸에서 나야 되는데 그가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서 이 통일교, 이 문선명이가 다시 하늘나라를 세운다라는 것이 그의 재림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예수 재림은 한국에서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교리는 그 재림 예수가 누구냐? 바로 나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교 하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단이지. 그런데 그 통일교의 그 사상 가운데 이 마귀는 교묘하게 그 재림신앙을 어떻게 해요?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재림신앙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은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몰몬교 아십니까? 여러분 양복 점잖게 입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거짓 복음이죠. 여러분 명찰 이렇게 보면은 그 명찰에 여러분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마릴 성도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마릴 성도의 그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제 세계의 종말이 가까웠다.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몰몬교 역시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붙들고 있어요. 이 몰몬교의 이 종말론적인 핵심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회복되어져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문자 그대로 사방에서 집합하여서 그 10지파가 회복되어질 때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 그런데 그의 재림이 어디로 오느냐? 문선명은 어디로 온다고요? 한국으로 온다. 그럼 이 몰몬교는 어디로 온다고 말할까요? 한국으로 온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어디로 온다고 그럴까요? 예, 잘 아십니다. 미국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이 지상에 왕으로 오셔서 이 지상을 낙원으로 만들 것이다. 그 몰몬교의 창시자가 스미스라는 사람인데 이 스미스가 이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인 이때 언제 오시느냐 1891년도에 오시기로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몰몬교 역시 이 마지막 시대 이 종말론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요즘 많이 이렇게 득세를 하고 있죠. 이 신천지 교리가 뭡니까? 성경에서 기록한 이 14만 4천 명이 채워질 때에 육체가 영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순교자들과 신과 인간이 합일하여서 왕노릇할 수 있는 때가 14만 4천 명이 모이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천지 사람들이 10만여 명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교 활동을 해서 14만 4천 명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목숨 걸고 14만 4천 명을 채우려 합니까? 바로 육체의 영생을 위해서, 또 신일 합의를 위해서 그들이 14만 4천 명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이 애써 포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종말론입니다. 그 수많은 교회에서 신천지로 미혹을 당하여 그 이단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이 말하는 요한계시록, 그들이 말하는 어떤 재림, 그들이 말하는 구원받는 숫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격받으니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요한계시록 강의 그러면은 왠지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재림 그러면 왠지 꺼름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미선교회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다미선교회가 완전 교회를 덮었습니다. 1992년에 다미선교회가 10월 28일 날 휴거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죠. 여러 교회 안에 퍼졌습니다. 제가 다니는 그 시골 교회 안에도 이 다미선교회의 말씀이 증거되어져서 교회 사람들이 정말 직장 가는 것들을 그냥 막 마다하고 매일 모여서 막 기도하고 소책자 나눠가면서 같이 보면서. 근데 그 책들의 내용이 여러분 무엇이냐면은 개인적인 꿈과 환상들, 입신들을 통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그 날짜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통일교와 몰몬교와 이 신천지의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에게는 새로운 계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계시들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통일교회에도 그들의 계시적인 책이 있고, 그리고 몰몬교 역시 몰몬경이라는 게 있죠.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새로운 계시, 꿈, 입신, 천국을 갔다 오고 지옥을 갔다 오고 환상을 본 그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여서 그것들을 교리로 확립시킨 것.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 재림하면은 불편한 마음이 어느 순간 그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덮어버린 거예요. 교회 가운데 덮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재림신앙을 우리들이 취해야 되는데 재림신앙을 붙들지 않으니까 무엇이 온 줄 아십니까? 이 땅 가운데 종교적인 율법주의가 들어오고 기복주의가 들어오고 인본주의가 틈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가 재림신앙을 내려놓고 뭘 붙잡습니까? 교회의 성장을 붙잡는 거예요. 재림신앙을 내려놓고 번영신앙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목회자가 존귀함을 받느냐? 선지자와 같은 정말 선한 목자와 같은 목사가 존귀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박사가 존귀함을 받아요. 그 목사님들이 다 뭘 받으려고 합니다. 박사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을 취하기보다는, 선지자적인 외침보다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학위가 더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주님 오심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주님 오심을 바라보지 못하면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정확하게 현재를 바라봅니다. 정확하게 이 땅을 바라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번영신앙 이 땅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 세상의 성공, 이 땅에 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목회자가 가르치고 성도들이 그걸 배운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것으로 만족해 여기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만족하니 다시 오실 주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빨리 오신대?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조금 더 오시지. 왜 이렇게 빨리 오신대? 왜 그럴까요? 나에겐 하나님 나라보다는 아직까지 나는 세상의 나라, 세상의 왕국을 사모한다는 증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이, 그 재림이 부담스러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심이 보이지 않으니, 우리 아까 신랑과 그 신부의 비유,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천국잔치 비유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천국을 완성하고 이제 오십니다. 그럼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했죠? 신부의 단장을 해야 됩니다. 신부의 단장은 성령의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흰옷을 사 입는 거예요. 이 흰옷은 무슨 옷이냐면 거룩의 옷이에요. 주님이 오심이 보여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내 자신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룩을 준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심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나는 신부의 단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여러분 지혜로운 처녀의 비유를 보세요. 신랑이 온다 소리를 들으니까 그때 기름이 없는 것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여러분 거룩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으로 준비하지 않고 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으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1절서부터 3절까지 오늘 본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러분 어떻게 멸망한 줄 아십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했냐 하면은 선지자들이 어떤 말씀을 전했냐 하면 평안의 복음을 전했어요. 선지서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바로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백성들 거짓 선지자들은 저 선지자의 말은 거짓말이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평안하냐. 평안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것이 평안이었습니까? 아니었죠. 근데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평안하다 할 때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바라봐야 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림신앙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신앙, 이 재림신앙은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시대적인 심판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오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이 땅에 나의 나라가 더 중요해 보이고 소중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본다라면 여러분들의 왕국을 다 내려놓고 주님 나라 소망할 수 있는 그 믿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이 번영신학들이 내려놓아져야 되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 또 다른 종교성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요즘 WCC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죠. 일루미니티, 프리메이슨, 음모론들, 짐승의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수많은 강의들, 이것이 종교생이 돼버리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러한 말씀을 들어야지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WCC와 일루미니티와 음모론과 짐승의표, 요한계시록에 대한 여러 말씀들을 들어야 됩니다. 유익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 듣는 것이 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것은 주님 오심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그 오심 가운데 우리가 거룩으로 준비되어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날 그 징조들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앞서 말한 모든 어떤 WCC들, 이 세상의 그런 움직임들, 짐승의 표들, 요한계시록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혜를 가지고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배우는 그 자리, 아는 그 자리가 우리의 의가 아니요, 그것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감당하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재림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자,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2014년도에 이 땅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예수님이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는 사람, 이들이 그리스도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내 믿음을 가지고 내 발걸음을 내디뎌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삶, 그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 그 삶이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긴박하게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고 있는지 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 기쁨, 감사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사모하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거듭남과 성화된 삶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 오직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내 자신을 거룩으로 준비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 몸과 마음과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 신앙이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재림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신 이 축복의 재림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주님은 과거의 주님이 아니에요. 과거에 이루신 그 주님의 이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성경의 수많은 그 징조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배교하는 WCC의 일들, 뭐 여러 가지 일들, 뭐 프리메이슨, 음모, 짐승의 표, 요한계시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알고 깨닫고 우리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그것을 알고 머무는 자리가 의로운 자리가 아니라 그것을 알고 십자가를 붙드는 자리가 의로운 자리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아니까 우리의 전부를 들여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여 복음으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고, 저 예루살렘의 그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순종을 이루게 될 때 이 땅 가운데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이 이 자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눈은 하나님의 시계를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그 뜨거움 안에 있어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그 주님의 재림이 휴가가 더 이상 부담스럽고 어렵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소망이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팀 나오셔서 찬양하는데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우리 찬양팀이 이렇게 선곡을 할 때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은 정말 말씀 가운데 들어야 될 그런 말씀 가운데 본질이 되는 찬양들이, 가사들이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또 오늘 기도 가운데 속에서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고, 우리 오늘 이 마지막 때 이 재림의 신앙을 내가 회복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제 세상에 있는 자가 아니라 신부된 자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신부의 세대를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은혜가, 이 능력이 우리 좋은 나무 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고백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요동함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소리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노래가 생소하다라면 가사라도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 선포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늘 가르고 주여 임하소서 주 얼굴 구하오니 불로 임하소서 불로 임하소서 마지막 때 영광 모든 육체 보고 하늘 가르고 주여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주여 임하소서 주 얼굴 구하오니 불로 임하소서 마지막 때 영광 모든 육체 보도록 거룩한 신부들 용사로 일어나 유다의 사자 요요소리 일제히 부르짖어 소리를 내지 신랑의 발자국 소리 하늘 군대의 나의 소리 권능의 세대에 일으키소서 음부의 권세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승리의 나팔을 엿보이네 할렐루야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기사와 이적의 하나님 영광의 군대 지휘하시네 모든 열방이 선포하네 십도의 세대로 일어나 예루살렘 번색에 위해 신랑의 발자국 소리 신랑의 발자국 소리 하늘 군대 날개 소리 권능의 세대에 일으키소서 음부의 권세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승리의 나팔을 엿보이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살아계신 신랑의 발자국 소리 하늘 군대의 날개 소리 권능의 세대에 일으키소서 음부의 권세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승리의 나팔을 엿보이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기사와 이적의 하나님 영광의 군대 지휘하시네 모든 열방이 선포하네 신부의 세대로 일어나 예루살렘과 온 세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면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전 이전 문제를 놓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시간이 되는 대로 오셔서 기도를 해요. 또 철회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가 변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변화되는지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내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더라고요. 내 남편의 문제, 내 아내의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주님의 영이 임해요. 성령이 임합니다. 그 성령님이 기도를 바꾸시게 만드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내 기도가 아니라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한번 그 기도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참 감사한 게 새벽 기도자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져요. 근데 그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어떤 간증을 하냐면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통일에 대한 마음을 주신다고. 저 북한이 이제 곧 문이 열릴 거라고. 나를 위한 기도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목적을 향한 그 기도가 그들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어떤 삶인 줄 아십니까? 오늘 내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들의 기도가 깊어지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 심지어는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그들을 거룩의 길로 이끄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종교적인 신앙생활,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로는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그것은 철저히 우리 눈을 막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 오심 가운데 속에서 2014년도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그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을 깨우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오늘 바라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늦춰지지 않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열방을 향한, 저 북한 땅을 향한, 대한민국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한 신부의 세대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대로를 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번영신학들, 내 안에 있는 성공주의들, 내 안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손으로 부으시는 축복들을 구하는 삶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못 박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마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우리 주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면서 나아가며 기도합시다. 주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을 떠난 번영신학들, 주님을 떠난 성공들, 주님을 떠난 물질적인 축복들, 주님을 떠난 나의 왕국들이 무너지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환상적인 축복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받아 주시옵소서.